뭐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그 시작된 지 그렇게 별로 오래된 학문은 아닙니다. 신생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세계 3대 심리학자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뭐 프로이트라든지 융 그리고 이제 애들러라는 이 세 사람이 이제 세계 3대 심리학자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프로이트나 융은 좀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 애들러라는 사람은 잘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고 개인 심리학을 하다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관심이 많은 게 뭡니까? 이렇게 베스트셀러 서적 같은 거 보면 이제 자기 개발서거든요. 그래서 자기 개발하는데 개인 심리학이 중요하고 또 이 사람의 심리학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좀 알려지게 된 계기가 그 일본의 철학자인 그 기시미 이치로라는 그 철학자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책을 그 애들러의 심리학에 근거해서 그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책이 많이 팔리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애들러의 심리학을 가지고 이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이런 책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애들러의 심리학이 이제 요즘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선교를 하시면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건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하늘에 속한, 천국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인데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세상은 육적인 세상이고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또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다 보면은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내 말씀을 따라서 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움을 받을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래요. 나도 미움받아서 십자가에 죽었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육과 영이 늘 갈등하고요. 그거는 타인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나 자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도 영과 육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영적 전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선한 일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또 육적인 좋지 않은 생각들이 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곤고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내 자신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육적인 자연인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충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표현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 유명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와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이미 천국받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뭐 죽어서 천국에 간다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든지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이에요.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사는 이 경찰대학 또 대한민국 사회 이 세상에 천국을 이루도록 천국을 이루는 방법 중에 가장 좀 구체적인 방법이 사랑과 정의를 실현시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종말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천국을 가졌고요.
그리고 아직 그 종말에 완전히 이루어지기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약속과 성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 말씀도 다 약속인데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이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시키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미래의 일들이. 그리고 그것이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의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시면서 세상에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상태와 또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우리들에게 사명과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또 확신에 거하는,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확신에 거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확신에 거하는 신앙을 갖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에 거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하늘에 속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미리 예고를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번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봐도요, 진실한 사람은요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조직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가마감동해서 이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고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한 사람, 혼자 어떤 조직에서도 다 그 조직이 뭐 이렇게 비리를 하고 나쁜 짓을 다 하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 정말 진실한 사람이 하나 뚝 들어가 봐요. 그럼 그 사람 칭찬받지 않아요. 왕따 당하고 미움 당하고 오히려 그 사람 모함해서 제거하려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늘에 속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미워하고요. 비진리가 있는 곳에 진리가 들어가면 미워하고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실력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해요. 왜 미워할까요? 자기가 실력 없는 게 이제 들통나고 저 실력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자리를 빼앗기니까 그 사람을 모함하고 미워하고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시고 또 진리이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그 거짓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 어둠과 비진리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진리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세상 가운데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상태를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8절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과 진리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거짓과 위선의 삶을 살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미워하고 죽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의 뜻이 이 세상에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세기에 로마의 그 순교한 순교자 이그나티우스라는 그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설득할 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위대한 것이다. 미움받은 극단적인 게 박해받고 순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물리적으로 뭐 죽이거나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나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죽지는 않지만 은근히 좀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고 일시적인 것을 붙잡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순간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게 불이익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것을 붙잡잖아요. 일시적인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우리에게 유익을, 생명을 주는 것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서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아까 조금 아까 말한 것은 이 세상에 속한 하늘의 사람들의 상태가 미움받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 두 번째는 사명,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증언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말로 증거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열어서 복음을 전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익을 당하고 좀 미움받을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르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을 증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해가지고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저 사람들이 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니 아직은 잘 몰라. 그렇지만 내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내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널리 다 전하라고 내가 당부하고 왔어.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근데 혹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어떤 박해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그것을 또 안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를 대비할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차선책을 또 늘 플랜 B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또 다른 또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나는 내 제자들이 이 복음을 다 땅끝까지 전할 거를 나는 믿어. 나는 그 외에
어떤 대안도 준비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모든 것을 올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에게 올인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올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교회도 뭐 부족한 점이 있죠. 그렇지만 교회에서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세상의 기관에 무슨 대통령실이 뭐 삼성전자가 좋다고 그러지만 거기에서 십자가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만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바른 판단과 바른 행동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바른 행동,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제예요? 선택할 때 제일 힘들죠. 내가 이거 하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럴 때 많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솔로몬이 그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 기도가 내게 응답돼서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너 원하는 걸 말해라 이렇게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다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라는 게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뭐가 좋은지 나쁜 건지 분별하는 게 지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늘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저는 뭘 말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선택 뭐가 좋은 건지. 근데 제 마음은 확실해요. 제가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순수한 마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순수한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익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저에게 보혜사 성령님 알려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도움으로 바른 판단과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사모니즘 무속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축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하고 축복신앙하고 분리를 해야 돼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할 때 기독교는 기복신앙이야. 근데 그 사람은 축복신앙과 기복신앙의 구분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물론 그런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복을 구하잖아요. 근데 복을 구하는 것이 목적 자체가 틀려요. 우리는 기복신앙은 그 복을 구해가지고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내 자식만 잘 먹고 잘 사는 거기가 종착점이에요. 복의 종착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을 구하는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건요, 다윗과 같이처럼 내 잔이 넘쳐가지고요, 그것을 열방으로 흘려보내고 아브라함 같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복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축복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으면은 그 건강도 축복이잖아요. 그 건강을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또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됐잖아요. 기독교 신학을 체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축복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돈을 그냥 나만 잘 먹고 그냥 호화호식하는 데 쓰고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야, 이거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그래서 선교로 해서 그 돈을 막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높은 위치로 올리셨단 말이에요. 요셉과 같이 이렇게 총리 대신이 애굽의 총리 대신처럼 이런, 여러분 경찰에서도 높은 위치에 가고 이런 위치에 가면요, 거기 교만하라고 그 자리에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아무래도 높은 위치에 가면 현실적으로 더 영향력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더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증거하는 데 있어야 돼. 그 무게감이 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명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그렇게 되면 교만해지고 딴 길로 가게 돼요. 죄 짓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그래서 여러분 늘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가 제 머리만 항상 이렇게 있어요. 저는 제 잠자리에 일어나면 이거 그냥 미신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그냥 저는 직접 잡는 게 더 마음이, 이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출입을 알지 못한 어린아이와 저 어리석으니까 십자가 붙들고 성령이 도우신,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를 맨날 그냥 수시로 쉬지 않고 함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바른 판단과 바른 행동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조 이성계하고 무학대사는 친분이 두터웠다 그래요. 그래서 태조가 조선왕조를 세울 때 이 무학대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루는 이 태조가 무학대사를 서로 우리가 만나가지고 예를 갖추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 차례씩 다 농담을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태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보기에 대사는 꼭 돼지 같소이다, 이렇게 이제 농담을 했대요.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이렇게 받아쳤대요. 소승이 보기에는 마치 그 임금님은 부처님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으면 예수님 같습니다, 이랬을 건데, 이때는 이제 성교가 안 됐기 때문에, 기독교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부처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태조가 약간 실망한 얼굴로, 아니 우리 격식 없이 그냥 이렇게 농담을 하자는데 이렇게 그렇게 또 다 격식을 차려서 말씀하십니까? 좋은 말만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무학대사가, 아니 무슨 좋은 말을 했다 그래요. 마음에 돼지를 품은 자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마음에 부처님을 품은 자는 부처님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은 돼지고 나는 부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고, 그가 멸망에 가는 길에 가지 않도록 복음을 증언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하면 전도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여러분 자식이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데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식이 그냥 막 화내고 욕해도 그냥 뜯어 말려서 그쵸? 죽지 않는 길로 끌어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전도하고 주의 복음을 증언하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과 어둠의 세상 속에서, 이 땅에 속한 이 세상 속에서, 육에 속한 세상 속에서 하늘에 속한 빛의 자녀들로서 미움받을지라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미움 받을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